여러분,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 그분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이 원하는 교회,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지난주에는 6가지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창조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느냐?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명확한 하나님께서 부른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열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은혜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빛으로 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를 구원하심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절망의 땅에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심지어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 이렇게까지도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여러분 믿음으로 반열에 들어서서 우리도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받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복의 근으로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이해하고 교제를 나누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목회가 왜 어려우냐?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왜 이렇게 욕심이 많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왜 이렇게 배반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안면을 바꿀 수 있고
정말로 혼란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바에는 사람하고 관계 안 갖겠다. 마음을 닫아버려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많아요. 함께 어울리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용서하라고 해도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는다고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 안 만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풍요로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이 풍요로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가장 바보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도 닫고, 친구에게도 닫고, 동료에게도 닫고, 이웃에게도 닫고, 결국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문제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안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려요. 내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고사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너희가 넘치도록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라, 그러면 너희도 후회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으면 내가 안전하고 보호될 것 같지만 내가 먼저 죽어버려요. 그런데 주면 우리도 풍성한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아니죠. 아브라함만 여러분 복 받은 것이 아니죠. 그도 복을 받고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복 받고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용서와 사랑과 남을 배려함이 계속 흘러가셔서 여러분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샘물은, 옹달샘은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솟아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겉으로 보면은 절기를 지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절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이롭게 하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켜야 돼요. 6월절, 7.7절,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러면 이 절기는 이들의 정체성이에요. 절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첫 것이 전부 죽어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간다. 패스오버. 죽음의 자리를 넘어가서 생명의 자리로 넘어가는 패스오버 6월절이 여러분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6월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이 패스오버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간 무기절을 바로 6월절과 함께 지켜간 거예요. 6월절은 하루이지만 일주일 쓴 나물, 맛없는 빵을 먹으며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무기절을 보내는 세팅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패스오버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이 복음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6월절을 기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패스오버가 된 거예요. 77절은 뭐냐?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월절 후 첫 안식일이 지난 아침에 첫 곡식단을 가지고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77에 49, 7주간 보리나 밀을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일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50일째 되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태동된 그러한 날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77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이것은 자기들의 소유, 어떤 노력이나 여러분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하나님의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보호하셔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러한 풍요 때문에 감사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또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동시에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 객, 과부, 나그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그들과 연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애를 기억하면서 일주일간 천막을 치면서 보내는 거예요. 자녀들이 묻지요. 왜 따뜻한 집을 놔두고 왜 이렇게 천막 생활을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보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지닌 민족이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간 이 천막 생활을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기에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셨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 왜 예배 드리냐?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해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학교 다 다니셨잖아요. 몇 %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지속 반복 계속 하는 거예요. 예배도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 절기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정체성,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것에서 인도하는 나 여호와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절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서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 감사함으로 살고 여러분 믿음으로 미래를 헤쳐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나의 나됨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미래는 불확실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77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웃과 연대를 통하여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첫 열매를 드리고 또 보리와 밀을 통하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지 않느냐,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일을 했어도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의 애굽에서 나왔지 않느냐? 자유하지 않느냐? 수고했어도 그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여러분 동시에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와 말씀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77절을 지키는 동안 공동체를 향해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약자를 초대해서 함께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는 이집트의 노예 관계 계약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도 또 하나님이 돌봤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회적인 약자에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이 시간 우리는 이 77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부터 나가는 출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읍시다. 시작. 7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77절은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 은혜도 기억해야 하고 또 동시에 이웃도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는데, 이렇게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10절에서도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복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흘러가야 됨을 계속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들은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절기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들은 바알이 주었다라고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수고했다고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만에서 끝나지 않아요. 바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복을 거둬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근본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진정한 샬롬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복이죠. 그래서 저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복이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 이것보다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 있다, 얼마나 여러분 복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 복이죠.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이 수고한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화답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가치, 문화를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키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를 돌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제가 지금 세 번째 강조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 즐거워하래요. 이웃과의 연대의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고와 과부는 공동체 안에 소외된 연약한 지체를 상징하는 말들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기억하라.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동그라미 팍팍 쳐야죠. 기억하래요. 잊지 말래요.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사람이.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을 때에는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해야 했지만,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감격을 가지고 자원하면서 감사하고 자원하면서 이웃을 돌보라는 것. 강제로 이웃을 돌보라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감사하듯이 이제 너희 자유인이 되었지 않느냐? 애굽에서 나왔지 않느냐? 죄 용서받았지 않느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원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77절의 규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다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용량을 최대한 더 넓혀서 우리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회적인 약자를 우리는 이제 품에 안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녹색교회 운동을 펼쳐야 되겠어요.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서 막 갑자기 한파가 오고 갑자기 막 홍수가 나고 막 지구촌 전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역습을 당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환경 보존 운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참여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좀 우리가 이롭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장애인주의를 좀 지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좀 다가가고, 이제는 우리 단일 민족 아니잖아요. 200만 명 이상 넘는 외국인들이 나라와 살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몇 가정이 있는데 가보니까 참 열심히 살아요.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은 자랑스럽더라고. 우리가 나그네를 품에 안아야 됨을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공동체 이웃과 연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는 더 꿈을 꾸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역을 넘어서 우리 민족도 어렵다 하지만은 아직도 그나마 숫자적으로는 여러분 세계 선교사를 또 가장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아직도 이 저력이 죽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말세 주말에 일본을 복되게 하고 중국을 복되게 하고 러시아를 복되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선교 대국을 이루어가고 대한민국을 통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이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바라보며 꿈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 다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